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4장을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여러 시간, 이미 13시간을 왔습니다. 오늘은 그 14번째 시간인데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이 계시록을 푸는 데 있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키구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키, 열쇠, 잠을 따는 열쇠를 이제 영어로는 키라고 합니다. 키구절이 요한계시록 1장 19절이에요.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따라서 보여주신 대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2장 3장에 걸쳐져 있는 7교회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눠봤고요. 오늘부터는 장차 될 일에 관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을 먼저 말씀하기 전에 사도 요한은 하늘로 초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하늘의 그 영광을 보게 돼요. 이제 그런 모습이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그 사실을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인 교회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시작됐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완성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죠. 교회도 무한정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끝이 있어요. 이 교회 세대가 마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모하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두 가지. 하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늘로 이끌려 올라갑니다. 그걸 가리켜서 휴거라고 부릅니다. 휴거. 휴거는 이제 끌휴자, 한자로 끌휴 들거입니다. 들어서 끌어 올라간다. 끌어서 들어 올라간다 하는 말이에요. 그 휴거라고 하는 말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를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하는 말씀에 이 단어에 근거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그 말은 성경 원래 원어상 그리스 말로 하르파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르파조. 그것은 강력한 어떤 힘에 의해서 낚아채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신약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어요. 이를테면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받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그 이끌어갔다고 하는 말이 하르파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강력한 수동적인 의미예요. 행위자가 내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거듭난 때로부터 주님을 만나는 그 기간 동안에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신앙생활.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따지지 않으세요. 거듭난 이후에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것을 평가하십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합니다. 그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함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좀 어려운 말로 도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도덕 폐기론자들이 아니에요. 무법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믿은 사람들은 항상 주님 만날 그날을 고대하면서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분께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우리는 함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주님을 거절하고 불신 가운데 있는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 그것이 이제 7년 환란 기간에 이루어질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을 정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불신 이스라엘 심판하시고 그 심판이 이스라엘을 흘러넘쳐서 전 세계에 미치게 됩니다. 온 세상에 미치게 돼요. 그때는 이때까지 있었던 그런 역경이나 어려움들이 아니에요. 엄청난 창세 이후로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환란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 복음을 들었어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거절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하기 전에 이제 하늘에 사도 요한이 초청을 받아서 이제 하늘의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4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은 1장에 보시면 바로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에 의해서 초청을 받아요. 뭐라고요? 이리로 올라오라.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의 사도 요한이 초청을 받습니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1장 19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 본 것, 주님의 환상을 봤죠? 이제 있는 일, 2장 3장의 교회에 대한 환상이죠? 그 다음에 4장 이후에 특별히 이제 6장서부터 쭉 이루어질 이 땅에 있을 장차 될 일, 바로 이것과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이것이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고 2절 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이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심판하기 전에 이미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이 심판을 주도하실 심판의 그 계획서, 플랜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이 심판의 서곡입니다. 여기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요. 열린 문. 이 열렸다고는 말이 계시록에 4번 나옵니다. 그때마다 의미심장해요. 여기 4장 1절에서 이 열린 문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서곡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어요. 로마서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불신 세상. 그래서 로마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죄를 심판하시는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19절에서도) 열린다는 말이 나오고 15장 5절에도 열린다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19장 1절에서도 열린다는 말이 나와요. 11장과 15장은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고요. 19장은 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련된 일입니다.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이렇게 하늘에 열린 문을 요한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나팔소리 같던 그 음성이 들리고 있어요. 이 초청 시기가 언제냐?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는데 여기 4장 1절에 맨 첫 어구가 뭡니까? 2일 후에입니다. 2일 후에. 그 2일은 뭘까요? 사실은 2장과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7교회에 대한 말이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1세기 말에 소아시아 지역에 실제로 존재했던 지역교회들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7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어떤 지역교회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훈적으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7교회는 교회 전 역사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800년대에 살았던 앤드류 밀러라고 하는 형제님은 그렇게 보면서 그 방대한 교회사를 썼어요. 성경의 예언적 관점에서 본 교회사. 이렇게 해서 방대한 교회사를 썼는데 그것이 6권으로 그러니까 1800년대 앤드류 밀러가 살던 그 당시까지 기록했죠. 그 이유는 기록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기록하면 또 한 권이 더 쓰여져야 될 거예요. 지금 전도출판사에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6권으로. 그래서 교회 세대 종료 직후에 사도 요한이 초청을 받는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말은 사도 요한을 개인적으로 초청한 말이지만은 그 말 속에는 아름다운 그림이 들어있다. 이렇게 학자들이 봐요. 휴거에 대한 그림이다. 이것이 휴거를 직접적으로 유발시키는 말은 아닌데 그런 그림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초청한 분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세요. 나팔소리 같은 음성. 지금 이 앞에 넘겨보면 1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초청한 분이 주님이세요. 초청받은 사람은 물론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초청 목적이 뭐예요? 이제 교회시대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미래사를 보여줘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마땅히 될 일을. 이 마땅히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굉장히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갔어요. 사도 요한이. 아마 육신을 가진 채 올라갔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그의 영이 아마 초청받았지 않았나. 그래서 그곳에 가서 특별한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그곳에 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초청을 받을 때 사도 요한은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1장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성령에 감동했다. 성령 안에 있었더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성령 안에 있었더니. 성령 안에 있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요한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 계시를 받았어요. 영적인 일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동안에 영적인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이지 못할 때,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지 못할 때, 그때는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그냥 문자로만 읽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하나하나 매일같이 해결해 가야 될 과제예요. 거듭나서 성령이 그 속에 거하십니다. 그런 자일지라도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을 수 없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 문제거든요. 사도 요한은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 I was in the Spirit.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영적인 일을, 참된 의미에서 영적인 일을 조금도 할 수 없어요. 육정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닐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 안에 있을 때 이런 새로운 계시를 봤어요. 장래일에 대한. 그런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이 성령의 절대적인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삼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게 되면 바로 회개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창념해야 되고 영적인 일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가짐과 노력이 없다면 성령 충만한 삶은 불가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초청을 받았어요. 성경의 하늘이란 말이 이제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첫째 하늘은 대기권을 말하는 거예요. 대기권. 공기가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공기가 있고요. 새들이 있고요. 구름이 떠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늘이라고 불리는 또 있는데 대기권 밖에를 뭐라고 그럽니까? 이 우주 공간을 말하는 거죠. 별들이 있는데, 그죠? 그 별성자에서 성측권이라고 그래요. 성층권. 어려운 말로. 성경이 그런 걸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 이제 특별히 주목하는 데는 이제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은 천국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경험을 한 것을 3인칭 대명사 그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직접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학자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거기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말, 셋째 하늘에 올라 이렇게 말하고 또 곧 낙원으로 끌려가서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셋째 하늘과 낙원은 같은 곳입니다. 다르게 생각했다면 교정하십시오. 신약 성경에 낙원이란 말이 3번 나와요. 회개한 강도에게 약속하셨죠? 여기 사도 바울의 경험을 기록하는 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7절인가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참된 신자들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천국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군 천사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사람들이 있게 될 겁니다. 우리 본향이 여기에요. 이걸 성경은 하늘이라고 해서 하늘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한 가지 의미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문맥적으로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2절 하반절부터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6절까지 읽겠습니다. 상반절까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부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대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심판의 보좌를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은혜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심판으로 바뀌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은 계속해서 믿는 우리들에게 히브리 4장에 보게 되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거다. 이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은혜의 보좌란 말이 있어요. 은혜가 그냥 마구 퍼주기식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구하고 있는 은혜, 우리가 계속해서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값싼 은혜가 아니다. 은혜 그러면 공짜. 그건 공짜니까 무가치한 거.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오해입니다. 은혜가 베풀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지불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대가가 지불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대가. 우리가 받는 은혜의 대가가 뭡니까? 우리 주님의 희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우주 만물의 창조주인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게 지불됨으로써 우리 죄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질 수 있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거듭날 때, 중생할 때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받는 은혜도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의 구속을 기초로 해서 거기로부터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믿은 다음에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화가가요, 이렇게 하나님 보자, 여기 지금 읽은 말씀, 계시록 4장에 있는 이 하나님의 보좌, 이 하늘의 광경을 지금 그렸습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를 뜻하는 하나님 보좌입니다. 이 앞에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날개가 6개 가지고 있는 4 생물들이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는 24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씩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판조 하나님, 벽옥 같다.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 21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새 예루살렘 도성을 묘사하는 글들이 나와요. 그런데 성곽을 묘사할 때 성곽,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것을 둘러 이렇게 있는 성곽이 있어요. 그게 벽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벽옥은 반투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담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에서 비치는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빛이 다 투과돼서 전 우주의 영역으로 나갑니다. 벽옥 같다. 그리고 홍보석 같다. 벽옥은 하나님의 완전성과 성결을 의미하고 홍보석 같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적 공의를 의미합니다. 홍보석. 녹보석 같더라. 무지개가 있고 녹보석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약속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이 입는 그 겉옷이 있어요. 그걸 에봇이라고 그럽니다. 에봇에요. 양쪽에 2 견대가 있어요. 여기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보석이 6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흉패가 있어요. 흉패. 가슴에 다는. 여기에 3개씩 4줄로 되어 있는 이 보석들이 촘촘히 여기에 박혀 있습니다. 흉패. 이거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직접적으로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했습니다. 여기에 맨 첫 번째 줄 홍보석과 마지막 벽옥이 있어요. 그래서 가슴에 품고 우리의 대제사장 누구세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히브리서에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 가슴에 당신의 사람들을 품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있어요. 그 보좌를 묘사하는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신분이 어떻든 내 처지가 어떻든 상관없이 거듭났다고 하는 그 한 가지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아주 보배로운 보석과 같이 귀중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시편 135편을까지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이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았다. 그게 히브리 말로 시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자기 소유, 자기 보화, 자기 보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약에서도 그런 말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가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게 신약적으로 이게 사실 시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신약에서는 교회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이런 어떤 긍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낮아져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된 실패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자존감이 너무 세도 문제인데 너무 없어도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타락해버렸어요. 죄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아드님의 피값을 통해서, 아드님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사내셨고 구속하셨고 구원하셨어요. 그게 자기 소유로 삼으셨어요. 다시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도다.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존귀한 자가요,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신분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 신분에 따라서 사람들은 처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코필드 박사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먼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됐냐를 먼저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거기로부터 다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는 답이 나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심판주 하나님을 이렇게 아주 위험스럽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4장로들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24장로들. 예,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예, 천사들이라고도 말하고, 구약의 성도들이라고도 말하고, 또 구속받은 자 중에 선발된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구속받은 백성 전체를 가리킨다. 예.
24라고 하는 숫자에 이제 주목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12,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신약교회. 그것의 합이다. 이렇게 신구약 성도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무리들은 신약교회만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맨 뒤쪽에 견해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있고 24장로들은 심판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신약성경 다른 데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게 되면은 6장에 보게 되면은 고린도 성도들끼리 서로 법정인 송사 문제가 있어요. 법적으로 형제자매들끼리 막 고소하고 뭐 재판받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실들을 전해드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세상을, 우리 개역성경에는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3절에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그 판단이란 말이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재판할 너희들이 심판하고 재판할 그들에게 너희들 판단을 부탁해? 그게 말이 돼? 그게? 이런 논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 후에 천령왕 시작되기 전에 계시록 20장 4절에 보게 되면은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있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고 했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우리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4라는 숫자가 구약 12지파와 신약 12사도의 합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24라는 숫자가 이제 제사장 제도가 주전 1500년 모세 시대부터 시작됐잖아요. 약 400~500년이 흐르면서 아론의 가족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숫자적으로. 성전은 한 군데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 때 그 차례를 정합니다. 그거 보고 좀 성경에서 표현한 말은 반차라고 그래요. 반차. 그래서 24개 반차로 제사장들을 이렇게 차서를 정합니다. 이 계시록은 신약의 마지막 책이지만은, 계시록은 신약 속에 있는 이 상당히 구약적인 색채가 아주濃합니다. 짙어요. 404구절인데 계시록이 약 270~280개의 구절에 구약 성경과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 3분의 2 정도가요. 3분의 2 내지 5분의 3 정도가 반 훨씬 더 많이 구약 성경과 많은 연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굉장히 구약적이에요. 계시록이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제사장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제사장직이 약속되었어요. 계시록 20장 6절. 그런데 계시록 20장 4절 5절에서 부활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주님 지상재림 후에 환란 기간 동안에 순교당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4장은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죠. 그럼 이때까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신약 제사장들을 표방하고 있는 교회다. 24장로는 이렇게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24장로의 행색이요, 흰옷을 입고 있어요. 행색이, 그렇죠? 여기 흰옷은 4대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기는 자들, 4대 교회 이기는 자들은 흰옷을 입을 거다, 이렇게 말씀했고, 계시록 3장 5절에서 그 다음에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면류관. 24장로들이에요. 면류관은 서문학교에, 경렬한 박해 가운데 있는 서문학교에게 뭐라고 해요? 죽도록 충성해라.
그럼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나타나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멸류관을 아무나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미 빌라델피아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이 멸류관으로 이렇게 표현된 상급을 가지고 있었어요. 받지는 않았지만 받은 것으로 간주가 되어 있다고요. 당연히 받을 거기 때문에. 멸류관이 약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그 다음에 라우디게에 이기는 자들에게 뭘 약속합니까? 내가 내 보좌에 앉아 앉게 하여 주기를. 이기는 자들에게요. 라우디게 이기는 자들에게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보좌에 앉아 있잖아요. 긴 옷을 입고 멸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어요. 이것이 전부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이 지금 행색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24 장로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건 신약교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에 보면, 5절에 6절에 보면은, 여기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났다 그랬어요. 이런 표현들이 이 계시록에 몇 군데 더 나옵니다. 전부 심판과 관련이 있어요.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막 우박이 있고 큰 지진이 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이렇게 관련이 있어요. 일곱인 후에 계시록 8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일곱 나팔 심판 후에 계시록 11장 19절에 나오고, 일곱 대접 심판 후에 전부 심판과 관련이 있는 배경적인 표현입니다. 그 심판은 위험스럽다. 위험이 아니고 위험. 엄위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곧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일곱 영은 성령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심판은 완전합니다. 일곱은 완전수죠. 그리고 심판은 투명해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유리는 뭡니까? 좀 비춰주잖아요. 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좌 앞에, 이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되면요, 아무도 변명 여지가 없는 겁니다. 변명 여지가 없어요. 아마 유구무원이 될 거예요. 다 증거들을 다 제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마땅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 이 심판주를 찬양하는데요. 7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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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의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제 심판주를 찬양합니다. 네 생물이 찬양이 있어요. 여기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네 생물이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천사의 한 부류로 보입니다. 조금 이따 이제 표를 통해서 보겠지만은 이 표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계시록 4장에 있는 네 생물에 대한 묘사하고요. 그리고 계시록 에스겔서 1장, 10장, 그리고 이사야서 6장에 에스겔서 1장, 10장은 이제 그룹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룹. 그룹은 천사의 한 부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장은 스랍이란 말이 나와요. 스랍. 스랍도 천사의 한 부류예요. 이것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 그룹은 천사의 한 부류로서 보좌 앞에서 경배하는 천사입니다. 에스겔서 1장에 보게 되면 날개가 4개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 8절에 보게 되면 날개 6개예요. 6개. 그렇죠? 8절에 보게 되면은 각각 6날개가 있고 그랬습니다. 처음 부분에. 그런데 이사야서 6장에 보게 되면 스랍에 대한 묘사가 날개가 6개가 있어요. 날개가. 거기에 보게 되면은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고 두 날개로는 찬양을 하죠. 그렇죠? 자기 발을 가리고 자기 얼굴을 두 개로 가리고 두 개로 자기 발을 가리고 두 개로 날면서 창화를 합니다. 어떻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기도 그 말이 나와요. 그 말은 좀 어려운 말로 거룩하다는 말을 3번 복창했다 그래서 3번 노래 하나는 찬양했다 하는 그런 말로 삼성송이라고 그래요. 좀 어려운 말인데 알아두세요. 삼성송. 찬송할 때 송자입니다. 거룩할 송자, 거룩할 성자. 그래서 네 생물은 천사 중에 한 부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게 됩니다. 이들의 하는 사역이 뭐예요? 찬양 사역이에요. 네. 천국에 가게 되면요,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거기가 전도하겠어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 거기는. 전도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가르침이 필요한가요? 네, 거기는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과 같아졌기 때문에 가르침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천국에 가면요, 그게 일이에요. 일 그러면 아이고 힘들고 지겹고 수고롭고 이 땅 차원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그 찬양 사역은요, 예배 사역은 마음에 늘 감동을 가지고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실줄을 몰라요. 얼마나 좋습니까? 즐거움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밤낮 쉬지 않고. 거기는 목도 안 쉴 거예요. 목도 안 쉬어요. 아무리 찬양을 해도. 큰 소리로 또 찬양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당신의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걸 말하십니까? 하나님과 당신과 같은 성품을 소유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당신과 같은 그런 뜻을 갖기를 바라고, 그렇게 행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모하고 닮아가야 될 덕목이고, 그리고 우리의 매사가 하나님의 속성과
맞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거룩하신데 죄를 짓거나 죄를 용납하거나 죄를 조장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스스로를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모순이거든요, 그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뭔가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세요. 사랑과 은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도 생각하고 공의도 생각하고 의로움도 생각하세요. 한쪽으로 치우친 건 항상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이요. 하나님의 영원성을 찬양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립니다. 그래서 진짜 수준 높은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신 일로 그것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 믿게 됐어요. 우리가요. 그렇잖아요? 그 사역을 통해서 처음에는 그랬는데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우리 주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배워가다 보니까 그분 자체로 우리가 만족하게 되고 마치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저 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다. 건져내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에 의해 저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믿음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잘해 주실 거야. 보상 심리를 가지고 더 나쁜 편으로 하면은 기복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른다,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동기부터 잘못된 거예요.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그분만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섬김을 받으셔야만 되는 분이에요. 여기 네 생물들이 하는 이 찬양의 내용들을 보세요. 그분만으로 찬양했습니다. (24) 장로들이 찬양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있어요. 꼿꼿이 서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꼿꼿이 서서 똑바로 쳐다보면서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되고 그분 앞에 부복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 지엄하신 왕에게 나아갈 때도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꿇어 엎드리지 않습니까? 인간이 인간 앞에서도 그렇게 할진데 우주의 주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피조물인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마땅히 24 장로들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합니다. 엎드려 경배해야 돼요. 예배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돌린다. 가치 있는 분에게 가장 큰 가치를 돌린다 하는 것이 예배라고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그분께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늘 드린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예배하는 사람, 예배자들이 진짜 그런 합당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고 따로따로예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겁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린 사람은요, 삶 속에서도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뭘까요? 내 삶을 하나님의 거룩히
하나님 받으신 직한 거룩한 산지사로 드리는 거예요. 여기 자기 면류관을 드립니다. 면류관이 뭘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상급을 의미해요. 상급. 주님 만났을 때 우리 삶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모든 평가를 다 받게 되고 공정하게, 그리고 면류관을, 상급을 받는다고 그랬죠? 이제 그걸 쓰고 있잖아요. 상급을 받은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걸요,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 영광 아니에요? 근데 그걸 그냥 쓰고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벗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저는 초신자 때에, 청년 때죠.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지금 벗어서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에 가서 내가 벗어 드릴 면류관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벗어 드릴 면류관. 지금 그 상급을 쌓고 계십니까? 아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들에게 상급이 주어질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상급은 주님을 믿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 행위에 대한 어떤 성격이 보상 성격입니다.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살지 않아요. 구원이 전부가 아니에요. 구원이 매우 중요하지만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면류관을 드렸어요. 자기 영광을 바친 것입니다. 마땅히 그래야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창조 목적도 내 영광을 위해서, 구속의 목적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시나요?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하고 있나요? 결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세대의 종결이 있어야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종말론주의자도 아닙니다. 주님이 반드시 속히 오시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단순히 그 약속을 우리가 부여잡고 주님의 두 번째 강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양면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녁에 오실지도 모른다는 긴박성을 가져야 합니다. 또 하나는 내 평생에는 오시지 않는다고는 전제하에 주어진 현실에 우리가 성실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우리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심에 가깝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팽개쳐 놓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자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광신자입니다. 미칠 광자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두 가지 공의가 있습니다. 무슨 공의입니까? 형벌적 공의와 보상적 공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도 차등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상급을 받아도 차등이 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피조물들의 마땅한 도리예요. 그렇죠?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해요. 여기 4장 5장에 보게 되면은 당연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해 가야 합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의 입술만이 아닌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영광, 자신의 부요, 명예, 권세, 시간, 안락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도의 영광은 보장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들의 영광은 보장되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곧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5장에 보게 되면은 하늘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 어린 양과 그리스도와 우리들, 교회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머리의 몸의 관계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밀접한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아버지의 것은 아들의 것이고 그 아들의 것은 바로 우리들의 것이에요. 저는 교회가 하나님 영광이 우리 주님의 영광의 가장 중심에 있다고 봅니다.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었어요. 약속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셨어요. 우리의 영광은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봤습니다. 우리는 이스도 장로와 네 생물들이 했던 그 예배를 우리도 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